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앤이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 의해서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생마저도 그곳에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앤이란 소녀는 혼자 남겨졌다는 그 충격에 괴성을 지르며 자해를 하며 공격적으로 변하다가 실명까지 하게 됩니다. 이 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수고를 했지만 이 앤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이 회복 불능 판정을 내리고 나서 모든 치료를 멈춘 채 이 병원 지하에 있는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로라라는 아주 나이 많은 간호사가 날마다 그녀를 찾아갑니다. 날마다 과자를 사들고 가서 그녀에게 책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줘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간호사의 진심 어린 이 사랑에 앤은 마음문을 열고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완치가 돼서 정상 판정을 받고 그 병원에서 나와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갑니다. 후에는 눈을 수술해서 시력까지 회복하게 되죠.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면서 마음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 꼭 돌려줄 거야. 내가 받은 은혜 꼭 나눌 거야.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가 이겁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이 광고를 딱 보고 나서 사람들은 만류했지만 내가 받은 사랑 돌려줘야 되겠다 하고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 아이를 찾아가서 무려 40년 동안 그녀 옆에서 죠. 바로 그녀가 바로 앤 설리반이고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한 이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한 만남이 한 사람을 살렸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이어져 갔던 겁니다. 독일의 의사이며 작가인 한스 카토사라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이전부터 나를 아신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다른 제자로 추정하는 요한 또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그 빌립과 나다니엘을 만나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안드레,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신 후에 이제는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안드레와 베드로 그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출신인 베세다 사람 빌립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봐서 아마 그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단순하게 나를 뒤따라 다녀라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 제자가 되라예요. 내 제자가 되라.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지금 선택해서 지금 우리 청교회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있어야 할 목양지로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고백을 전해야 돼요. 45절 말씀 봅시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빌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바로 율법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메시아십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내게 대하여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던 그때로부터 예비하신 그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다윗과 여러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다니에게 증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에도 이 고백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반드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인천공항에 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학생들을 마중 나갔다가 국가대표 여자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 아시죠? 김연경 선수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해외에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귀국했던 그때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김연경 선수가 오면 유명이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간혹 몇 사람만 그냥 사인해달라고 가서 이야기했지 그 사람 막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관심 없는 척, 무심한 척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같이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거예요. 야, 김연경 봤어.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셀카를 찍는 척, 김연경 선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보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귀중한 만남이 있으면 그 만남을 알리고 싶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만난 빌립은 그 영혼의 본능 따라서 나다니엘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나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6절 상반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4세기 이후에 나사렛은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함께 교회의 중심지가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틴에서 가장 소외된 갈릴리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시골이었습니다. 사실 갈릴리 지역만 해도 유대의 사회에서 생각하기를 가장 무식한 동네,
가장 교양 없는 동네, 가장 천박한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나사렛은 근처에 바로 로마 수비대 주둔지가 있었는데 그 주둔지 그 수비대 사람들이 나사렛 그 거리로 내려와서 사람들과 교제했고 그 교제하는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모습을 익히 알고 있었던 유대사회 사람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하하는 말로 지칭해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나사렛과 약 6km 떨어진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던 이 나다니엘은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다니엘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와서 나사렛 출신, 그 미천한 동네 출신의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니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서 익히 경험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내 주먹을 믿어. 너나 잘 믿어라. 아니면 중동의 신을 내가 왜 믿냐. 요즘 대부분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조롱 섞인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어떤 반응도 함께 올 때도 있습니다. 물을 맞거나 욕을 들어먹거나 한 대 맞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반응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4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봐라. 옛날에 개역 한권 성경에는 이렇게 했죠. 와 보라. 빌립은 나다니엘의 이 부정적인 반응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더 이상 어떤 다른 말로 응수하지도 않아요. 말 한마디 딱 합니다. 와 봐라. 와서 봐라. 때론 경험이 어떤 논쟁보다 논리보다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께 나와야 합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되고 그분 앞에서 엎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 앞으로 끊임없이 초청하는 겁니다. 와서 봐라. 저는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인적인 정의, 개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딤돌 놓기예요. 디딤돌 놓기. 예수님이 계신 이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세상 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개울이 있어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그 개울에 디딤돌을 하나씩 놓는 거예요. 몇 개를 놓을 줄 알 수 없어요. 몇 년을 놓아야 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씩 놓다 보면 결국 둘 사이는 연결될 것이고 그때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건너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디딤돌을 놓는 그 사람이 그를 전도했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디딤돌을 하나씩 놓아진 그 놓은 것이 모여져서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디딤돌을 딱 놨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한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그 디딤돌이 연결돼서 예수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디딤돌을 놓는 그 전도자 또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개울보다 큰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신 분 계시죠? 그러나 조금씩 다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다리를 만들어가면 언젠가 그 다리를 건너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디딤돌을 묵묵히 하나씩 놓는 겁니다. 나다니엘, 그는 빌립이 놓은 디딤돌을 밟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향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간사함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도 잘 알고 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간사하게 신앙생활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소망 중에 기도로 기다리며 말씀을 충실히 묵상했던 자가 바로 나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간사함이란 단어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신 것을 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누가 기억나십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참 간사한 사람이었죠.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랬던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불려지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집니다. 그 간사함이 죽고 이스라엘로 살게 되고 진실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소망하며 진실함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그 내면의 나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나다니엘이 말하죠.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탈무드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규정해 놓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권면해 놓습니다. 또한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이라고 또한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나다니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마찬가지죠. 나다니엘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기도했어요. 그리고 불의와 영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도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나다니엘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다니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을 듣고 당장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 되십니다. 할렐루야.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직분 안에 바로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다니엘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 땅에 그런 육신의 땅에 있는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요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빌립이 이 나다니엘에게 전도했을 때, 이야기했을 때, 증거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였던,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그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에 더해서 나다니엘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51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나다니엘의 고백을 넘어서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51절 중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창세기 28장으로 인도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그 집으로 도망갈 때 그는 광야에서 지쳐 쓰러져서 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창세기 28장에 주어진 그 말씀에 바뀐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사닥다리와 인자예요. 결국 그 사닥다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줬던 그 사닥다리가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나다니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바로 중보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바돌로메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붙잡고 평생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았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를 거쳐 이 아르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매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이 나다니엘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런 다음에 복음의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로 십자가 아래로 불러주십니다.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는 평생의 은혜가 되길 소망하고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힘을 얻었죠. 그 생명의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그 힘으로 살길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입니다. 우리가 살 힘이 되는 만나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 말씀, 복음, 만나, 십자가 복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얻으시고 그 만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